정릉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레위기의 표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룩한, 정한,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과 같은 어원을 지닌 단어들이 레위기에서 매우 빈번하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거룩함에 대한 이렇다 할 설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나 거룩함에 대한 정의가 딱히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또 거룩함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모든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부정한 것도, 더러운 것도, 불경한 것도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며 성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불경하게 되고 또 더럽혀지며 부정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한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으로는 쉬워도 그것을 이루어내기는 그 무엇보다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 배정훈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뚫고 나갈 방법으로서 거룩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인정해서 끝나고 있는 것도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민수기 16장 7절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2020년에 개봉한 최민식 씨가 주연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화 속에서 최민식 씨는 학문의 자유를 갈망하며 탈북한 천재 수학자 이학성 동무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상위 1%의 영재들이 모인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배자, 여러분들의 용어인가요? 사배자? 전 처음 들어봤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사배자라 불리며 전학을 강요받던 1학년 한지우라는 친구에게
인민군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학성 경비원 아저씨가 수학에 일가견이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수학을 알려달라고 그 경비원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한지우의 가정사를 알게 되며 동병상련을 느낀 이학성은 그 지우라는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합니다. 소위 수포자라 불리는 지우에게 이러한 결정은 사실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 같은 생각도 잠시 첫날부터 지우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지우는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을 가져와서 이 천재 수학자 이학성에게 쉽게 푸는 방법을 물어보는데요. 이학성 동무는 그냥 풀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우는 그냥 푸는 것은 이 무식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 없다, 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지우는 그 복잡한 수식을 모든 칠판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풀어냅니다. 3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지우가 다 풀었는데요 하고 이학성에게 오자 이학성은 갑자기 지우에게 손으로 풀어낸 그 계산 과정을 복사한 어떤 책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최고의 존경받는 수학자 리만이라는 사람이 루트 2를 소수점 아래 38번째 자리까지 직접 풀어낸 그런 계산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학성은 수학에서 이 빠르게 답만 찾으려고 하는 지우에게 수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평양 말투는 쓸 수가 없어서 서울말로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받는 리만이 왜 한심한 계산을 했을까? 친해지려고, 수학과 친해지려고. 공식 한 줄 달랑 외워서 풀어버리면 절대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살을 부대끼면서 친해져야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생각, 공들여서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친해졌네? 라고 맨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3시간을 들여서 지우가 그 복잡한 수식을 칠판 전체에 풀어내면서 수학과 친해졌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서 답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요를 하면서도 또한 역으로 강요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통독하는 것? 말씀을 한 번도 성경 보지 않고 줄줄 외워대는 것?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여태 한국교회가 안 해왔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암송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강요를 많이 받아오셨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냐 이 말입니다. 거룩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울만 남아있는 이 고백에는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수년간 연구하고 가르친 세계적인 구약학자 고든 웬함이라는 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이 부정해지는 원인은 자연적이거나 인간의 행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거룩은 단순한 의식이나 방식, 도덕적 행위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존재적으로 인간도 성결할 수 있고 하나님도 성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그 사람만이 실제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함께 살펴봤던 히브리서에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여전히 낡은 신앙에 관심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변증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형식적이거나 제의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바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바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진정 거룩함을 입습니다.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신앙은 삶이고 또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초대된 삶, 하나님과 맺어가는 관계로 서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관계에는 효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친해지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하며 오랜 시간 같이 사고하고 오랜 시간 같이 행동하며 살을 부대끼며 그렇게 이어나가는 것이 관계고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답을 찾는 사고와 그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친해질 수도 없고, 그렇게 친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입으로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할지언정 실제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공유하고 영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삶을 사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마주하는 이 거룩하라는 계명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같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만약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문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명령은 엄청난 부담이요 짐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약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밀함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만 가능한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척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어렵고 무겁고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돌아온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글로는 뉘앙스를 쉽게 읽어내기 어렵지만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흥분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회복되는 게 맞는가요? 지금인가요? 지금 이제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재차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염원하는 것은 속히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학수고대에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1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은 앞선 18장에서 20장에서 시작된 거룩함의 촉구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이 18장에서 20장은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과 22장은 주로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특정한 대상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절 말씀만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특정 대상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제사장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면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다면 아낌없이 충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모두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거룩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섬기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냅시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셨듯이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